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탁이 맞춰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정초에 들어서 항상 정초가 되면 우리 사문사를 다니는 모든 불자님들은 거의 반 스님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사문사 신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사문사는 딴 절들보다는 행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찰들은 초하루 보름 정도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우리 사문사는 모든 신도님들에게 바로 24시간 열려져 있는 공간을 통해서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참배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고 정기법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족법회라든가 법회를 통해서 자주 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초가 되면 바로 1년의 모든 소고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등불공을 비롯해서 정초에 많은 불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서 정월 대보름부터 시작한 3-7일 바로 21일 기도에 들어가서 저녁마다 신도님들이 모여서 바로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고 또한 철회정진으로서 이렇게 정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세속에 사는 건지 아니면 출가를 해서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절에를 오시고 또한 1년을 계획을 해서 세속에서의 삶도 대단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에 또한 모든 법회에 성의를 보여주시는 여러 신도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찰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고 계시는 우리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 그리고 각종 신앙단체의 여러 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때문에 올해도 예상컨대 지난 해보다는 훨씬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으로서 1년을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금강불교대학 그 입학식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입생들의 물론 이제 지금 중급반에 올라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신입생으로서 입학을 하신 분들의 첫 개강을 하는 날 제가 와서 그 분위기를 봤습니다. 정말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약 140명 정도가 되시는데 거의 빠짐이 없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그 열의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불교대학도 춘천 지역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가슴 뿌듯한 그런 기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무쪼록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사문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연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의에 의해서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스님이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분이 좋은 걸 겁니다. 그 스님이 기분이 좋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모두가 다 흡족하면 부처님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중생의 삶을 넉넉하게 굽어 살펴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부처님 가피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가족법회를 통해서 잠깐 보면서 제가 가슴 아주 따뜻하고 또 아주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평상시 정기법회에는 우리 처사님들이 많이 적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가족법회를 통해서 남자 불자님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문사가 분명히 이제는 여성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을 좀 탈피해서 정말 사부대 중에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의 미래의 불교를 예측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제가
항상 부족한 법문으로 일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허락되시는 범위에서 함께 하신 여러 처사님들께 특히 우리 보살님들도 항상 고맙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흐뭇해지고 더욱더 미래 불교가 희망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불교는 바로 실천을 하는 종교요 마음으로 얻는 종교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고는 불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압축하면 대승불교의 백미인 반야신경이 됩니다. 그 반야신경을 또 압축하면 마음은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법회를 통해서 법사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나 또는 부처님의 많은 경전의 내용을 접해서 보면 그 내용들 전체가 다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계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울고 웃고 얻고 잃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허공에서 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의 세계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어디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모습에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외적 요소를 통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좁게 썼을 때는 바늘구멍 하나도 꼽을 자리가 없는 게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좀 넓게 써보면 우주 법계를 덮고도 한 자락 낳는 게 또한 마음입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현상을 우리가 꿰뚫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일적 어떤 조건이 나의 좋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뭡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그런 모든 부분들의 조건은 외적 요소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실은 자아의 본질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일어나고 감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뇨대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뇨대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 게 뭡니까? 오뇨대사 그러면 딱 떠올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해골바가지잖아요. 오뇨대사 해골바가지 이렇게 딱. 그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오뇨대사와 해골바가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 불자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 얘기를 한 번쯤 엮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해골바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법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원효대사의 그 해골.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원효대사가 옛날에 원효대사는 바로 신라의 고승이시죠. 잘생기셨다고 그래요, 원효대사가. 내가 알기로는 월도 스님보다 훨씬 잘생겼다 그래. 정말 잘생기셨던 월도 스님. 이게 말이 잘못하다. 네, 실수야, 이거는. 그 잘생기셨던 원효대사. 그러니까 이 원효대사는 얼만큼 잘생겼냐면은 신라의 왕인 요속공주가 완전히 원효대사한테 가버렸어요. 저렇게 잘생긴 분이 왜 스님이 됐을까? 그래서 요속공주는 오직 원효대사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분이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고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웬만한 경전이 바로 원효대사와가 섭렵하지 않은 경전이 없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분이 바로 원효대사예요. 이 원효대사가 신라에 추앙받는 아주 훌륭한 고승으로 머물러 계시다가 어느 날 그 신라의 유명한 고승 바로 의상대사라는 분과 그 아주 쌍벽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그 스님으로 평가를 받다가 아무래도 더 넓은 세계의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 요즘 말로 유학이죠, 이제.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
그 진리를 얻고자라고 하는 부분, 그런 열정이 있기에 오늘날 역사는 발전하는 그 단계로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떤 생활 주변에서 외국에 유학 가는 건 요즘 너무 흔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걷고 걸어서 그냥 우리는 내 나라 땅덩어리에서 소위 걸어서 여행하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유학을 떠나서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가다가 걸어 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걸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해안 어느 지역에 가다가 날이 저물고 비바람이 불고 추위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하루 저녁을 무덤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무덤은 요즘이 생각하는 무덤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무덤의 모습과 현재의 무덤의 모습은 달라요. 요즘의 무덤의 모습이라는 자체는 하고 묻어버리는 부분이지만 옛날에 무덤이라는 자체는 아마 집처럼 지어가지고 부장품과 함께 이렇게 묻었던 그런 소위 장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유숙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 비바람을 비켜서 무덤에서 하루 저녁. 그러니까 스님들이니까 간이 컸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그 무덤에서 잠을 자려면 자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에서 하루 저녁을 비바람을 비켜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깊이 잠이 들어서 자다가 보니까 원효대사가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그래서 목이 타는 갈증을 느꼈다 이거죠.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서 물을 찾다 보니까 한 그릇에 물이 보여요. 그래서 물이 보이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평생 먹어본 물 맛이 그보다 맛있는 물은 없었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은 언제 먹어야 맛있어요? 에? 아는 걸 왜 물어봐? 물은 저 등산을 하거나 그럴 때 정말 물이 없는 곳에서 그 산을 향해 발자국을 옮기고 너무너무 힘겹게 옮겨가다가 한 모금의 물을 만났을 때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감노수가 될 수 있듯이 감노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일체 중생이 고통을 여유해 줄 수 있는 물을 감노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밥이 맛있으려면 배가 고파야 되는 거야. 맛있는 밥을 찾아다니지 말고 쫄쫄 굶어보라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해야 그게 귀해지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면 그것이 고맙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못 해요. 오늘도 가족 법회니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족하게 살아라, 부족하게. 부족하게 살아야 거기에서 진리가 있어요. 부족한 곳에서는 진리가 있지만 풍요의 곳에서는 뭐가 있어? 태폐가 있어. 누가 그랬어? 올도 스님이 그랬어.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거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한 듯해야 사람이 성실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곳에서 오히려 더 건강한 게 있어요. 조금 부족한 곳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풍요로울 땐 그 물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물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갈증이 일었을 때 그 물은 어떤 물인지 파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지금 꿈결인데, 그래서 꿈결에 찾아서 뛰는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나 달고 맛있는 거야. 원효대사는 갈증을 해소하고 난 이후에 잠을 자면서도 그 물맛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그 물맛을 다시 한번 보려고 정신을 차려서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 해가 중천에 뜬 상태에서 어제 저녁에 먹었던 물그릇
찾아보니까 그건 물그릇이 아니고 해골바가지였어. 그냥 해골바가지도 아닌 아마 그 무덤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빗물이 거기에 고였겠죠. 그러니까 물이 생겼겠지. 해골바가지에 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해골바가지에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릇이 해골바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먹었겠습니까? 해골바가지가 아닌 그냥 뭔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먹었겠지. 깨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물이 담겨진 것이 아니고 구더기가 오늘 점심 다 드셨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 해골바가지의 물을 본인이 먹었다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어제 저녁에 그 맛있었던 물의 기억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 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구토 증세가 그걸 토해버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외고 그렇게 뛰었지만 그 물은 나와야 안 나와요? 원효대사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어제 저녁에 먹었던 해골바가지의 물도 물이었고 해골바가지의 그 물도 분명히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물이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맛있었던 물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물은 구더기가 득실거리였던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부분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걸어버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그 원효대사가 탁 느꼈던 것이 일체 유심조라. 부처님이 말씀을 탁 떠올린 거예요. 마음인 것이다. 이 우주법계의 모든 존재의 삶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으로 비롯되는 것이요 마음으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요 마음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탁 깨달아 알았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의상대사는 짐을 챙겨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는데 원효대사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지금. 그래서 원효대사가 결론을 맺은 게 뭐라 그래요? 의상대사 당신이나 다녀오시오. 나는 이 길로 다시 신라로 돌아가겠소. 의상대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당나라에 가가지고 불교를 공부를 해서 그 소위 선진화되어진 부분이 불교를 공부해서 돌아와서 뭔가 한번 펼쳐가는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유학을 가는 길이었었는데 가다가 무덤에서 하루 저녁 자고 난 이후에 못 가겠다고 발길을 돌리는 원효대사를 의상대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원효대사가 왜 발길을 돌렸겠습니까? 마음 안에 법이 있는데 어찌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우주법계의 모든 부처님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요 국가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요 특별한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특별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원효대사는 유학을 가지 않으셨지만 지금까지도 그 신라의 고승 원효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 그 이상 대승불교를 실천해내셨던 분이 없었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신라를 불국정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 문화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라의 문화입니다. 신라의 문화를 빼버리고 정말 찬연한 문화를 얘기하기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이거죠. 우리 문화 중에 여러분 불교를 빼버리고 난 이후에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불교와 연결되지 않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요즘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유명한 문화재들이 지금 거의 다 사찰에 다 있습니다. 사찰에.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하는 건 좋은데 요즘은 뭐가 또 들고 나오고 있어요. 문화재 관람료 거부 운동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못 내겠다 이런 부분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을 불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문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주면은 충분히 그 관람료 낼만합니다. 그걸 보호하지 않으면 그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부분이 요구가 되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건 불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낼 수 없다는, 우리 삶이 우리 역사가 불교를 바탕으로 집을 짓고 있었고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삶을 영위해 왔었는데 그걸 지워버린다고 지워질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예컨대 그 부분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경전과 똑같아요. 어떤 어리석은 거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아주 거부가 있었어요. 거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죠. 어느 날 이 거부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웃집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기가 막힌 3층 집을 지었어요. 이웃집에 집을 지은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 거부가 탁 생각하기를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기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3층 집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갖고 있구나. 나도 저 3층 집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기술자들을 불러서 빨리 3층 집을 지라고 강요를 합니다. 3층 집을 빨리 지어라.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3층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층 집을 짓기 위해서는 3층부터 짓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지어야 돼요? 1층부터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1층 집을 열심히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거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느냐? 나는 지금 3층 집이 필요한 건데 너는 왜 1층을 짓고 앉았느냐고 따지고 앉았습니다.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문화가, 현재의 삶이 영위되려면 과거의 문화, 즉 과거의 문화라는 자체는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무속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1층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에 바탕을 이뤄서 2층을 짓고 3층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말고요. 오해하지 마라 이거죠. 과거는 무조건 나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조급증에 시달려 사는 것이 현실의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효대사 같으신 분들에 의해서 바로 신라는 불국정토를 이뤘던 부분이고 그 신라는 어느 정도로 살기가 좋았느냐, 물론 망하긴 했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배우라 이거죠. 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재행무상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부분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통해서 재행무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 모든 부분 다 변하게 돼 있다. 부자도 망하고 싶은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하고 싶은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하고 싶지 않은데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한 거야. 젊은 사람이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나는 이제 늙는 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에?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늙는 게 뭔지 몰랐던 사람이야 나도. 아 근데 요즘 보면은 날 만나면 살은 쪘는데 주름은 늘었네요 그래요. 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인심이야. 어느 순간인가 눈도 가물가물해지고 세상에 나는 내 눈이 가물가물해지는 거 상상도 안 한 사람이에요. 에? 그러니까 없었던 거 하나를 지금 이렇게 걸쳐야 되잖아.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거야. 세상은 변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재행무상이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을 잉태하는 모습이야.
그냥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을 따라서 마음을 실어봤을 때 좀 더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늙는 거 당연한 거예요. 뭘 하고 살았나 후회하지 마라 이거죠.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게 뭐라고 살았나 정말 후회스럽거든. 지금부터 후회할 짓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 늦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야. 지금 이 순간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분명히 내가 볼 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 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도 사문사 법회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아니야? 다행이야. 절대 늦은 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은 붙잡아서 되는 건 없어요. 흘러가는 물을 내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그냥 나이가 들은 대로 사시라고요. 그걸 칼로 잡아째고 꿰매고 뭐 해서 아닌 척 해봐야 속이 골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속이 골았는데 그게 겉만 잡아당긴다고 될 일 아니잖아. 그냥 받아주라 이게 받아주라. 나이대로 그냥 있는 그대의 모습을 가지고 통해 살으라 이거예요. 그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늙는 거는 좋은 거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늙는 건 좋은 거야. 늙 때 어떻게 늙어야 돼? 잘 늙어야 돼. 어떻게 늙는 게 잘 늙는 거야? 그 짓을 하고 살아야 돼. 그 짓. 여러분 짓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 짓. 그 짓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노릇을 하고 살아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노릇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됐는데도 애 엄마 아닌 척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나 이게 문제라고 봐. 이 세상이 시끄러지는 게 그런 것들이야. 그죠?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인 척 하라고. 애 끌고 나가면서 누가 물으면 이모라 그랬네. 이모라. 애가 뭐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나도 지금은 이제 항상 기분 좋게 살았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착각을 내한테 해주니까. 내가 머리를 짧으니까 가끔 운동복이라도 입고 승복이 아닌 운동복이라도 입고 나가면요 나한테 학생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 진짜. 근데 요즘에 만나면 아저씨야. 심각해지는 부분. 근데 그걸 처음에는 이게 참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하고 좀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이 커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내 나이를 말해주잖아요. 그죠?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고민도 이야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정말 여자친구가 생기는구나 이런 걸로 통해서 내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얼마 안 있으면 또 하나 데리고 오겠지. 며느리가 생길 거야. 이런 쪽을 통해서 나이 먹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 없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난 총각인 것 같은 거야. 항상.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군가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떨 땐 막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요즘 유치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유치원. 네? 그 유치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유치원의 엄마들을 보면 그렇게 위대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유치원 엄마들을 보면은 항상 아이의 엄마니까 연세가 그래도 꽤 있으시겠다. 어머니니까 이런 걸로 이제 봐요. 왜? 나는 총각이고 거기 애엄마니까.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 유치원 엄마가 내 막내 동생보다 나이가 어린 거야. 세월이 그렇게 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이를 인식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냥 막연히 어머니처럼만 그들을 모셔서 될 게 아니고 큰오빠 같은 기분으로 그들에게 인생을 상담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을 살아라 이거죠. 어떤 부분을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훌륭했던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원효대사가 훌륭했던 부분이 바로 생활이었던 겁니다. 이 원효대사는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또 한 번은 이 원효대사가 법문을 어떤 식으로 법문을 하신 분이냐면 원효대사보다 훌륭하신 분이 바로 대한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대한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물론 원효대사도 훌륭하지만 대한대사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평가가 됩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가 대한대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대한대사는 절에 머무르지 않고 토굴에 머무르신 분이었어요. 동굴 같은 데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야. 절도 갖지 않고 평생을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거두고 사시고 거지가 있으면 거지를 거두고 사시고 하셨던 분이 바로 대한대사입니다. 그 대한대사의 훌륭한 모습에 소위 그 원효대사도 너무너무 감흥을 해가지고 두 분이 아주 친하셨어요. 그 어느 날 분황사에 계시던 원효대사가 대한대사를 찾아갑니다. 그 남산이라고 하는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남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대한대사를 찾아가는데 대한대사를 찾아가니까 어디에 있는 동굴에 있어요. 그 동굴에 가서 뭘 하나 보니까 너구리 새끼를 소위 안고 너구리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너구리를 끌안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너구리 새끼가 의미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지금 기르고 있다. 근데 너 참 잘 왔다. 왜? 지금 얘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내가 소위 이곳을 버리고 가면은 이 아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다 어디가 죽는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원효대에서 당신이 왔으니까 당신이 잠깐만 이 너구리 새끼 엄마 노릇을 해달라. 나는 지금 저 경주 시내에 가가지고 얘들 먹일 젖동량을 좀 해갖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니까 원효대사가 너구리 엄마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안고 있다가 대한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한대사가 오시기 전에 뭐 끌어안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효대사가 끌어안고 있던 너구리가 한 마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죽어서 축 늘어진 너구리 새끼를 향해서 천도제를 하고 있었어요. 경전을 읽고 천도제를 하고 있는 거야. 경전을 막 읽고 있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그 잘생기신 분이 얼마나 그 학문이 깊고 얼마나 그 목소리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연부를 쭉 하고 있으니까 대한대사가 젖을 얻어갖고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원효대사가 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대사한테 대한대사가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요?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보다시피 내가 너구리 새끼를 한 마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너구리 새끼가 죽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죽은 너구리 새끼 처음 들여도 되라고 지금 내가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한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 깝깝하오. 그 너구리 새끼가 경을 읽는다고 알아먹겠어. 에? 이왕 경을 설하려면 너구리 새끼가 알아먹는 경을 설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있다 말고 너구리 새끼 경이 따로 있습니까? 이래 물어요. 있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라고 했더니 대한대사가 가지고 온 젖을 꺼내가지고 젖을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너구리 새끼들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구리 새끼를 위한 경은 이게 최고다. 바로 죽은 놈 지금 가지고 잡고 노력할 게 아니고 우선 살아서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는 놈 살리는 게 먼저지 그 연불 하고 앉았는 게 먼저냐 이 이야기를 하고 앉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세상을 사는 부분은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돕는 것이
먼저의 경이고 먼저의 연불이고 먼저의 공덕이고 불자가 해야 될 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찾을 줄 아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에요. 내 마누라가 지금 열받아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절에 와가지고 복 받겠다고 본인만 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 남편이 어저께 술 먹고 와가지고 너부러졌어. 찬물도 못 먹고 앉았다고. 그런데 보살님들이 뭐라 그래? 오늘 법회 날인데 넌 너부러져 있어라. 가서 나 월드신 법문 들으러 와야 되겠다. 그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야. 우선순위를 점에서 볼 줄 알아라 이거죠. 가정에 위기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우선하라 이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주 도력이 높으신 스님이 계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천도제를 지내러 왔어요. 자기 어머니 49제를 지내러 온 거야. 그 49제를 지내러 와가지고 스님 우리 어머니 49절 좀 지내주십시오. 그럼 이 큰 스님이 49제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시장을 봐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장을 보러 저작거리를 나가는 거야. 나가다 보니까 굶어 죽어가는 애를 데리고 굶어 죽어가는 아녀자가 하나 있어요. 가다가 도저히 그 모습을 발견한 스님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래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를 데려다가 애어머니를 데려다가 옷을 해 입혀가지고 밥을 해 먹여서 하다 보니까 49제 지내려고 가지고 갔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맨몸으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와가지고 빈상을 차려놓고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는 모습을 쳐다본 상주가 화가 나야 안 나야? 에? 화가 나겠지. 빈상에다가 아무것도 안 쳐놓고 빈상에 연불을 하고 앉았는데. 근데도 이 상주는 그 뜻을 모르는 거야. 왜? 그 스님의 평상시 존경스러운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스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천도제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뭔가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내가 분명히 49제를 지내달라고 넉넉하게 돈을 드렸는데 그 돈은 어떡하시고 빈상에다가 연불을 해서 제를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아까 시장을 보러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 어머니 49제 지내를 음식 살 돈을 다 거기 줘버리고 왔다. 그 돈이 없으니 어떡하냐? 맨상에다 제사를 지내야지. 그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주가 뭐라 그래요? 스님, 우리 어머니는요 분명히 극락을 갈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다 죽어가는 한 중생을 구제했기에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그 공덕으로 극락을 가고도 나무 밑을 겁니다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스님에게 감동을 하고 절을 하고 공경에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불자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믿으려거든 겉거죽대기를 믿지 말고 스님의 인격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고, 부처님의 겉거죽대기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애경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부처님이 내면의 세계에 정신을 볼고 실천을 낼 수 있는 불자가 되어줘야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볼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불교예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허상을 보고 거기에 모든 부분에 다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 시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잘 차렸네 못 차렸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부분은 눈여겨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하는 거예요? 법력으로 하는 겁니다. 법력으로. 마음이 묻어나지 않았을 땐 가피가 없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그 대개 보면 요즘에도 보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남아라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요즘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면 그 지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시시때때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바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 부분의 결과는 이게 잘못 오도되어진 부분이었구나. 뭘 고쳐야 돼요? 상대를 고쳐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해서 고칠 줄 아는 삶을 반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에로 오는 것은 허물을 덮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찾으러 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게? 네? 허물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절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절에를 오셔서 상처를 받아야 돼. 상처를 받아야만이 상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상처를 받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상처를 발견을 해야 상처가 치료가 돼요. 절에 오시다 보면 여러분 평상시에 아닌 마음도 지적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고치라 이거죠. 오늘은 아주 옛날 얘기는 많이 하고 말지 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옛날 그 신라시대에 또 경흥국사라고 하는 국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삼장법사예요. 삼장법사. 내가 삼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장법사. 삼장이라는 자체는 바로 경율론을 삼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흥국사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삼장에 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율론 3장에 능해서 국사가 됐으니까 국가에서 뭐가 된 거예요? 왕의 스승이 된 겁니다. 국가의 어떤 스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말도 한 필 주고 종도 붙여주고 그랬겠죠. 여러분 요즘도 그 출세를 하시면 국가에서 기사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경흥국사도 국가가 이제 말도 한 필 주고 종도 하나 주고 그래서 종이 말을 끌고 이제 경흥국사가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스님이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경흥국사가 궁궐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자기 절 앞에 하마대가 있다. 하마대. 여러분 하마대가 뭔지 아세요? 말을 내리는 대가 있습니다. 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옆에 갖다 딱 대면은 이제 그 옆에 갖다 대면은 이런 계단을 밟고 이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마대가 있어요. 말을 내리는 대가 있어요. 그 하마대 옆에 어떤 스님이 남루한 모습으로 요즘 얘기하는 코다리 있잖아요. 코다리. 코다리가 뭔지 아세요? 마른 고기. 마른 고기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마대 옆에 쭉 이렇게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오면서 비키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큰 스님 가시니까 비켜라. 그 옆에 광주리에 그 마른 고기를 가지고 있는 스님이 월도 스님처럼 좋은 옷 입고 잘생긴 놈이 앉아있으면 공손하게 아이고 스님 비켜주세요 이랬겠지만 다 떨어진 옷에 남루한 모습의 스님이 광주리에다가 비린내가 나는 고기를 담아가지고 그 경흥국사가 내리는 하마대 옆에 앉아있으니까 그 종놈이 말을 부드럽게 했겠습니까? 아주 시건방지게 했겠습니까? 예? 시건방지게 했을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마디 한 겁니다. 그 알만한 중이 세상에 큰 스님 오시는 하마대 옆에다가 비린내나는 고기를 갖다가 놓고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앉았느냐고 한마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난 차림의 스님이 앉아 계시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은 고기를 좀 가지고 있을 뿐인데 국사께서는 생고기를 사타구니에 끼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내가 광주리에다가 이 냄새가 비록 나긴 하지만 이건 지금 죽은 고기를 좀 가지고 있을 뿐인데 당신이 지금 상전으로 모시고 다니는 저 큰 스님은 생고기를 사타구니에 끼고 다닌다 이거 생고기를. 근데 그건 되면서 왜 나는 안 되냐 이거야. 참 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흥국사가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맞아도 보통 크게 맞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말 타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남난 스님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난 스님이 더러워서 못 보겠다고 똥 묻은 겨가 나말 한다고 나는 이렇게 죽은 고기 내가 좀 가지고 다니기로서니 나는 개를 파한 놈이고 너는 좋은 옷 입고 살아있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고생을 시키고 앉았으면서 그것은
계를 지킨 거냐,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 종놈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지만 말 위에 앉아있는 그 스님은 삼장에 능한 스님이니까 한마디 들으니까 아파 안 아파? 이게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이야기는 한방망이가 그거야. 대개 보면 뭐 스님들이 뭐 선문답하면서 방망이 맞았다 그러니까 방망이를 홍두깨를 맞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말로써 이미 그 사람을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국사가 팍 생각, 큰일 났어 이게. 참 남난 스님이긴 하지만 보통 스님이 아니다. 나를 지금 꼬집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꼬집는구나. 그래서 그 스님을 소위 종을 시켜가지고 저 스님 가는 곳을 한번 따라가 봐라 그랬거든. 따라가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이 없어진 곳을 가보니까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문수동자 상이 있는 곳에 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문수동자 상이 있는 곳에서 스님이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문수동자 상 옆에 보니까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그 남란 스님이 가지고 있었던 광주리가 있는데 그 광주리 안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썩은 코다리가 아니고 소나무 껍질이었어요. 소나무 껍질을. 그 이야기를 가서 하니까 경원국사가 무릎을 치면서 내 행동이 너무너무 스님으로서 격이 안 맞으니까 보다 못한 문수보살이 나를 경책을 하기 위해서 남란 스님의 모습으로서 소나무 껍데기를 가져다가 생선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나를 일깨우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그 이후부터 경원국사는 결대 평생 말을 타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진실로 보이든 거짓으로 보이든 내 행동에 경책을 가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그와 같은 부분은 아니었네라고 말하지 말고 제불의 운이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야 제대로 된 불자가 되는 거요 고치는 불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인생을 살아라요. 스스로 고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를 하면은 그거 붙들고 싸우려고 대들고 아내가 뭔가 좀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뚱뚱 부어가지고 또 술을 퍼먹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지적을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고치고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부처님 머무르는 도량이요. 그와 같은 도량의 현상을 갖췄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절에를 오시는 것 자체는 부처님의 일방적인 가피를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바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의 불도량을 이루셔서 구경에 성불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두서없는 법문은 접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